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께서 보고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시대에 어떤 주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문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밖에 천둥 번개가 너무너무 요란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오늘 대표기도 한 것처럼 흐트러지지 않게 생각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대표기도 내용이요. 정말 성경의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그냥 요약해서 그냥 기도한 것 같아요.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모든 설교 내용들이 집약해서 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흘러버릴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해서 잘 들어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 말씀이 내게 정말 주신 말씀이구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천둥 번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저 말씀은 내 말씀 아니야 라고 들려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농담 비슷하게 들려져 버려요. 농담으로 듣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실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지금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많은 사람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과 사람들의 생각을 고쳐주고 또 그런 그 제자들에게 사명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10문화의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도 많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따라서 5달란트 준 종이 있고 2달란트를 준 종이 있고 1달란트를 준 종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0명의 종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할 때에도 그 보상이 다 틀립니다. 10명에게 다 보상해 주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10고울을 주시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울을 주십니다. 각자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고울을 맡겨주셔요. 그 무엇이 말씀입니까? 영광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이렇게 다르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 비유 앞에 무슨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까? 이 10문화 비유 앞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삭개오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하자 삭개오가 변화를 받습니다. 생각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가치관도 변화되고 잘못된 삶도 이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9절 말씀부터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눈으로 보십시오.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10문화 비유를 더하여서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무사람들, 이 사람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지금까지 능력 행하심을 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을 봤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큰 능력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 삭개오를 만나 구원을 주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지금 제자들과 따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백성들은 전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문화 비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부활할 거다.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승천하여 있다가 이제 다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한 비유입니다. 10문화 비유는. 12절에 나오죠. 여러분 눈으로 항상 보십시오. 12절.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렇게 비유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떤 기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먼 나라라고 하신 것을 볼 때 먼 나라로 갈 때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 나라.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이게 먼 나라예요. 근데 이제는 곧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오십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가시면서, 그때 당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먼 나라로 가시면서 그 종 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주시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기서 열 문화, 10명은요, 열이라는 숫자는요, 인간 세상, 이 세상에서 만수를 얘기합니다. 각창.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열이라는 숫자는 10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비유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열이라는 건 열문화. 그러니까 열문화 역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재능과 만족한 문화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장사하라. 한 문화를 받은 종들의 사명은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에 대한 의무고 왕에 대한 의무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라 하는 것은 주인의 명령입니다. 명령.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그 한 문화 장사하라. 그 사명을 감당해라는 것이에요. 왕은 자기의 종들을 믿고요, 한 문화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 주신 돈을 우리는 자유롭게 쓰고 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맡기고 나서 이 주인은요, 그 맡은 종의 인격을 믿고 그 종에게 전혀 간섭하지도 않고 감시하지도 않고 감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일이 간섭하고 감독하고 감시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맡겨주신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이렇게 맡겨주신 것은 왜 맡겨주셨습니까? 한 문화를 더 큰 것을 맡겨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지금 맡겨준 것을 잘 감당하고 간섭하지 않아도 잘하면 다음에는 더 믿고 더 큰 것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요. 지금 맡겨진 모든 것은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개인은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합니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부르니 첫째 종, 둘째 종, 셋째 종이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첫째 종, 둘째 종, 셋째 종요, 세 사람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세 부류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할 그날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근데 저와 여러분도 이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일 거예요. 세 부류 중. 15절 말씀처럼 맡겨주신 기인인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내가 맡겨준 것을 어떻게 장사했나 한번 보고 듣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수건에 싸두거나 땅에 묻어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 부류입니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잘 보십시오. 첫째 부류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주인이여, 쉽게 말하면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라고 합니다. 누구의 문화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당신의 한 문화입니다. 나한테 있는 거 다 내 거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도 계신 것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 왕의 것입니다.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면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알고 열심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첫째 사람의 부류들이십니까? 그 첫째 부류의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열 거울 권세를 주어질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 와서 또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이분은 이 부류는 뭐라고 합니까? 5문화를 만들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기를 너도 5고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둘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불평불만을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좋습니다. 막 기뻐서 헌신하고 봉사도 합니다만 근데 막상 헌신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땀을 흘려야 합니다. 손해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짜증도 나기도 합니다. 불평도 하기도 합니다. 11조는 꼭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아깝습니다. 주일도 지키라고 하니까 싫지만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5문화밖에 못 남깁니다. 감사가 빠져버립니다. 감사가 빠져버린 사람들일 겁니다. 5문화 남긴 사람들. 그래도 뭔가 보상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으려면 충성을 해야지, 받을 상급이 있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못해서 일한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일 것입니다. 둘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둘째 부류에 속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셋째 사람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여 보소서, 똑같이 고백을 하죠. 당신의 한 문화가 근데 뭐라고 그러죠?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번 이 셋째 부류의 사람 똑같이 주인이여 라고 부르고 문화도 당신의 문화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얘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주었나이다 하면서 그대로 한 문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나이다. 그래서 그냥 두었다가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넣어두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이자라도 찾았을 것이 아니냐? 하면서 호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셋째 부류의 사람,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었는데 이 셋째 사람만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셋째 부류의 사람은요, 자기한테 맡겨진 일이 작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불평만 쏟아놓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한 문화를 나에게도 맡겨?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그저 끄떡하면 나를 불러서 힘들고 어려운 일만 나를 시켜? 나를 어떻게 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찮게 여기고 값없이 여기고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한경도 어촌에요 40척의 배를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40척의 배가 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이 40척의 배가 다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많은 부자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제 부유한 집에서 아무 고생 없이 자랐지만 카나다 선교사님의 가정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일 한번 해보지 않았던 이 부잣집 아들이 얼음을 깨고 여름에 빨래를 합니다. 온갖 굳은 일을 다 합니다. 일은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나다 선교사님이 집안 곳곳에 알만한 곳에다가 돈을 놔둡니다. 그러나 이 종인 이 소녀는 절대로 주인의 것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나다 선교사님이 이 소녀를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대문 교회 목사이자 천안대학교 창설자인 김치선 박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맡겨보아서 잘하고 충성하면 점점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 김치선 박사님처럼 부잣집에서 자랐지만 고생을 모르고 자랐지만 자기의 신분 이치를 알았어요. 나는 이제 카나다 선교사 이 가정의 종이다.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고생을 안 하려고 힘든 일 안 하려고 깨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공부를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점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가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 것부터 맡기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도요 좋은 중요한 일부터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셋째 종은요 그것을 수건으로 싸주었습니다. 깨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종은 주여 주여 하기도 했지만 또 한 문화, 자기에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인 줄도 알았지만 그 주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종들에게 한 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장사하라 하고 누구는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장사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 둘째 부류의 사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장사했습니다. 셋째 부류의 사람은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남겨야 한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해서 남겨야 하는 것일까요?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헌신도 하고 있습니다.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구제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의 장사라는 것은요, 지난주부터 살펴본 앞에 있는 비유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삭개오를 구원한 사건이죠. 무엇이죠? 예수님은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예수님 보기를 원하였으나 여러 가지 환경이 평탄치 않아서 아직 보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아직 찾아가지 않아서 만나주지 못한 그런 사람들, 이 구원의 말씀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의 고생은 끝났다라고 지금 이 제자들과 이 무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 끝이 아니야. 예루살렘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끝이 아니야.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앞으로 얼마든지 너희들 평생을 살면서 장사를 해야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지라도 너희들 계속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해야 될 거야. 이 교회의 말씀.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될 거야. 구원하는 일을.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에서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장사. 그래서 여기 한 문화는 무엇입니까? 한 문화는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전도의 사명은 주어져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공평한 거예요. 저만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거예요. 이 한 문화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느냐? 누구를? 이 세상 모든 백성을 다 찾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물론 교회를 다니다가 잃어버린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는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받았던 사람은요, 그대로 보관을 하였다가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오시니까 거기에 한 문화 그대로 갖고 나가서 변명하기를 뭐라고 변명합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 내가 알므로 무서워하여 그대로 두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한 문화 그대로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냥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실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셋째 구조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지금 셋째 구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능력 많잖아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은 단번에 10명도 만들 수 있고 100명도 전도할 수 있는 분,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니세요?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셋째 구조의 사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사람들 구원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러죠. 능력, 전도의 능력 받은 사람이나 전도하지 나 같은 사람은 전도 못해. 우리 다 이러잖아요. 그거 한 문화 싸놓는 거예요. 이 셋째 뿌리의 종이에요. 싸놓는 거 수건에다가 싸놓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고 안 듣고는 나하고 관계없어요. 상대방. 교회 안 나오고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전하는 거는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한 문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천군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지금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시지 않습니다. 이미 오셨어요. 그분은 이미 오셨어요. 예.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왕권을 가지고 권세자로 심판자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심판자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장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에서 전도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직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 복음 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종 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여깁니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종 노릇 안 합니까? 한 문화 받은 구원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 나 구원 받았으면 됐지. 내가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래서 자기는 구원 받았으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나 구원 지키는 것만 가지고 그저 수건에 싸가지고 주님 앞에 맞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악한 종. 그리고 이 악한 종은요, 어떤 기인인, 누구죠? 어떤 기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요 왕으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14절과 27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오이다. 사탄들에게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것 빼앗기는 것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 빼앗겼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물질에 손해가 있었습니까? 이거 괜찮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어떤 기인으로 표현하시면서 이제 승천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림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셔서 우리가 장사한 대로 이제 상급을 내려주시는데,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오실 겁니다. 멀지 않은 날 반드시 곧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우리가 살지만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눈물 지으며 살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내 발 하나, 발 붙일 곳이 없는 사람이라면 참 곤란합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서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위로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산다. 부자와 나사로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천국에서 고울이 많으면, 내가 다스릴 고울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럽게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그저 한 개 겨우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천국에서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 공평하지 않아요. 많이 일한 사람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고 10고울을 차지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고 작은 고울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도록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나의 마음 중심에 내가 앉아있어, 내가 주인이죠. 내가 왕이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이제 나와야 돼. 왕 자리에서 내려앉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 이제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예수님이 주신 한 문화, 그 한 문화 장사하라고 하였으니까 이 장사는 전도요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찾거든, 그 잃어버린 자를 여러분 찾거든 예수님을 그 집에 들여보내십시오. 그 마음 안에 예수님 들어가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천국에서 나는 한 고울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한 고울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았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쥐들의 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쥐들이 진탕만탕 술을 마신 후에 길을 가는데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술이 잔뜩 취한 어리벙벙한 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다른 쥐들은 고양이를 보고 무섭고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잔뜩 취한 이 어리벙벙한 쥐는 고양이를 만나자, 야, 고양이 너 잘 만났다.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합니다. 이렇게 술 취하면 겁이 없나 봐요. 기가 막힌 고양이가 웃으면서, 야, 너 술 깨면 보자. 그리고 봐줍니다. 그 말을 들은 고양이가, 아니 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또 술 또 마시면 되지 뭐. 그렇게 막장구 칩니다. 이 쥐가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한 문화 그대로 쌓아둔 종. 한 문화 그대로 쌓아둔 종. 술 취한 이 어리벙벙한 쥐처럼 보이는 게 없고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무섭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순장의 기름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장사하라고 하면 장사하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웃기만 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사랑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문화를 받은 성도라면 정말로 열심히 장사해서 남기것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종말론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웃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할 줄 아는, 그래서 전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며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올 것을 믿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장사하라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새겨 들으셔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리게 될 그 구원과, 그리고 충성되이 장사한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그 상급을 저와 여러분이 꼭 함께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한 문화씩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